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참 포도나무를 심은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근데 그 참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농부가 원하는 것은 포도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잘 붙어 있는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 나무 뿌리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을 잘 받아 마시는 자가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15장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은 그 참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신 하나님은 참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심으신 분은 참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에서 맺고자 원하는 것은 참포도 열매라는 거죠. 왜 참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죠. 포도 열매는 참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포도 열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농부가 원하시는 참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참포도 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잘 붙어 있는 그 가지는 깨끗하게 한다고 표현했는데,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했거든요. 이 말은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믿게 하고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가지 자체는 스스로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11장을 가면 거기서 원가지와 접붙임을 받은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가지,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은 원가지죠. 근데 이 원가지도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가지는 반드시 뿌리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지만 되어지고,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 나무 원통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인 참포도나무는 누구이며 거기에 붙은 가지는 누구냐? 지금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아직 죽기 전에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계속 가지로서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3년 동안 그 공생애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았고,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원하는 일인지 내가 말씀으로 다 주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깨끗해졌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가 나와 잘 접목이 되어 있어야지만 너희가 아버지가 원하는 그 포도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뿌리로부터 그 물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인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어떤 자예요? 너희들은 접붙임을 받은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접붙임을 받은 가지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택하심을 입은 12제자가 그것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들이 넘어지게 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12절에 말하죠.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믿지 않았어요. 들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에게 잘 붙어 있어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이라고 1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구원이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었어요. 그래서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뭐를 말했어요? 가지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꺾이고 믿는 자들은 붙어있게 되는 이방인도 접붙임을 받은 자요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끊어지는 자기 때문에 가지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랑할지라도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었어.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은 거냐? 그것은 바로 그 뿌리로부터 물이 공급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그 물을 빨아들여서 그 가지에게 공급했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나무를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성전에 있는 촛대가 생각이 납니다. 포도나무. 근데 참 포도나무 하나거든요. 예수님 하나거든요. 성경은 참으로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창세기에 이제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아담 창조가 6일째 이루어지는데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자녀들이 어떻게 나아져서 점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해졌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번성이 되어지는 것을 해서 5장의 끝까지 갔나 보면 노아 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장에 가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말하는데 어디까지 기록이 되었냐면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들 유다의 그 왕들이 나고 있어서 그 왕들이 어떻게 바벨론에 끌려가지고 그들의 후손이 되어지는 거기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역대상 1장을 가보면 1장에서부터 쭉 이게 다 연결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누굴 낳고 또 그 자녀가 누구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역대상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일어나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그 이스라엘 왕국에서부터 그 자손들이 어떻게 세워지는 그 왕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 뿌리에 나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하나이죠. 이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담 한 뿌리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창세기에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담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의 계보라 그러면서 나오고 있고 이 계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고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기도 하면서 이 모든 뿌리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아담에서부터 그 모든 자손들이 다 나왔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역대상 1장을 가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장을 가면 아담에서부터 그 다음에 셋이 나오고 에노스가 나오고 하면서 그 계보를 쭉 얘기를 하는데 이 계보를 따라서 내려가면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세 아들 낳은 그 야벳과 함과 그 셈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8절을 보면 함의 자손 중에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하면서 여기서 미스라임도 가나안도 다 이 함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스와 미스라임은 바로 지금의 아프리카고 옛날에 이집트 예굽이라고도 표현하는 그곳의 종족들입니다. 또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차지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땅에 살던 족속들이 가나안입니다. 또 그 다음에 10절을 가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하니까 이 구스가 니므롯을 저 신할 땅에 바벨론에 그 성을 짓고 했던 그 유명한 장수 바로 니므롯이 구스에게서부터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첫 영걸이다. 그로 인해서 니므롯 역시도 그 함의 자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바두슬림과 가슬루임과
갑도람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은 가슬루힘에서 나왔다. 블레셋 족속도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자들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또 바벨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함의 자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안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게 한 그 종족들, 가나안 종족들도 전부 다 이 함의 자손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17절 보면 셈의 자손은 거기에 엘람과 아수르와, 그래서 아수르가 또 나오죠. 이 셈의 자손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 2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34절을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아들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을 보면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바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그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천하에서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 아말렉, 이가 에서의 후손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한 뿌리에서 나오는데 그 한 뿌리에 나온 자손들이 한 뿌리에 나온 아브라함이 있는가 하면 한 뿌리에 나온 아브라함에서 나온 그 이삭과 이삭의 자손인 야곱의 12지파, 이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공격한 그 모든 족속들이 다 한 뿌리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뿌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해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민족의 조상을 이스마엘이나 또는 에서가 아닌 바로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야곱, 그래서 야곱의 12지파 외에는 다 이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한 뿌리에서 나온 자들이 전부 우리가 알듯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종족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종족들이 전부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우상을 섬기는 종족들이 되어졌고 그 중에서 노아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새 아들이 나와서 새롭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세웠지만 그 중에서 또 다 우상을 섬기는 종족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종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그들에게 아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아말렉 같은 자식이 나왔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나오니 죄인밖에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죄인밖에 나올 수가 없더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2절 봉독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로들을 맺었도다. 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참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들에게 심어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낳게 했는데 이삭 중에서도 두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 중에서도 또
그 장자를 택했는데 아말렉이 되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야곱을 택하여서 12 아들을 낳게 하고 12지파를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세웠지만,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보니 돌들을 제하고, 땅을 파서 돌들을 제했대요. 가나안 땅에 땅을 파가지고 돌을 제했다는 건 그 안에 가나안 족속들을 제한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서 행하면서 잘하는 것을 못 자라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들을 제해버리라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걸 다 제해버리라. 그리고는 거기에다 뭘 심었다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심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하여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들이 참 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면서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받으실 만한 포도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4절로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로부터 7절까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건 공의였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준 율법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법이 되어져서 공의가 돼서 그 법을 잘 따라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나라가 되어지길 원했고, 그 정의가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걸 바라셨다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그러니까 뭡니까? 공의, 정의. 아멘.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들에게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여기 보니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의 시작은 뭐죠? 아담이 포도나무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포도원인 거죠. 그죠? 에덴 동산이 포도원이고 아담이 포도나무였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결국은 쫓겨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그 안에서 역사되는 건 죄뿐이었던 거죠. 근데 그 죄뿐이었던 그 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녹이 그러했고 노아가 그러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 하나님을 주로 섬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로서 유다 지파에게 원했던 것은 다윗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으로 인해서 그 자자손손에게 원할 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바로 그 공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걸 원했는데, 그들이 그 공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쳤더니 도리어 그들이 울부짖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걷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 역대상에서 왜 그렇게 모든 자손의 뿌리를 적나라하게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졌느냐? 그 기록은 유다 지파의 왕권이 세워질 때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5장 7절에 나타난 것이 이제 역대상에 나타난 겁니다. 역대상을 보니 그렇게 해서 다윗 왕권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록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일이고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화평을 말했어요. 세상의 화평.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이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느냐 하니 아담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 수가 없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과 다시 화평이 되어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이루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셨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0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됐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그 비밀이에요. 이 비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것이에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나오고 거기서 유다 지파가 나왔고 거기서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 할지라도 다윗의 그 자손들이 다윗 다음에 아들을 낳은 걸 또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나왔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나오면서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그가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유다 지파의 후손들은 나왔지만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록을 하는데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역대상이 그래서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데 보아스가 나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보아스가 나오는 걸 기록하면서 보아스에게서 바로 다윗의 그 할아버지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것 그것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을 때 그 오벳을 낳은 것이 그 모압 족속인 룻이 그와 함께 하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서 오벳을 낳으면서 다윗의 왕자가 세워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에 어떻게 말해주고 있나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스라엘을 세우신 뜻이 공의와 정의를 바라고 그와 같은 왕권의 확립이 이루어진 나라를 원하셨다면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가 와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데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 다윗의 왕권이 유다 지파 중에 태어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군림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믿는 자들에게 참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예수님을 심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가운데 심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심어진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서 7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만나줄 수 있는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피로 나음을 입은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사해 준 것을 믿는 자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을 이뤘기 때문에? 바로 공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의를 세웠어요. 십자가의 그 피가 공의가 되어졌다는 건 그 피로 나음을 입은 자들만이 의로운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졌다는 게 공의를 세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졌다는 의미는 이 땅은 어차피 다 죄인인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다 태어나도 우리가 역대상에서 봤던 것처럼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우상을 섬긴 자들인 거예요. 다 이스라엘 대적해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밖에 나온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죄 아래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분을 보내신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공의가 되도록 세우셨어요. 십자가에서 선과 악을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선이 뭐야? 생명이 선이고, 악이 뭐야? 사망이 악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죄가 사망 아래에 놓여서 죄를 짓는 자들은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 죄가 다스리는 것은 사망이 다스리는 것이고, 사망이 다스리는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 아니라는 거, 공의가 아니고 이것은 불의라는 걸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선이고, 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살리고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나타내 준 것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선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분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자라. 그래서 선과 악을 드러낸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 선과 악을 드러낸 것이 십자가고 십자가는 그래서 공의가 된 것이고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로 영원히 세우신 왕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믿는 게 믿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공인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공이라고요? 바로 생명과 사망을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만이 공의와 정의가 되시고 그분이 모든 이 땅의 통치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통치권 아래 들어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가 나타난다는 의미는 무엇이 나타난다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 공의가 나타나서 불의가 아닌 공의, 정의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고 이 가지는 절대로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온전히 구원함을 입을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제사장을 힘입어야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제사를 상납시킬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을 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을 때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무엇으로 살펴볼 수 있냐 하면 아까 봤던 역대상 우리 13장을 가보시겠어요? 역대상 1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한 말이에요. 이 족장들을 다 불러놓고 온 회중을 다 불러놓고 그가 이제 나라를 이제 세우고 정비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 궤, 언약궤 이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블레셋에다 빼앗겼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되돌려 주었지만 궤가 그들에게 오지 않았고 사울이 있는 동안에는 그 언약궤 앞에 묻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걸 가지고 나오기를 원해서 수레에 태웠는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찌놀게 되어지고 그래서 웃사가 그걸 만짐으로 해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죽은 이유를 그 다음에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민수기 4장에 나오는데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매게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것을 다 덮고 하게 해요. 완전히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해요. 누구도 볼 수 없어요. 오직 그 제사장만이 그걸 볼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보고 제사장만이 그 모든 걸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다 덮어 완전히 덮고 준비를 다 해놓으면 레위 지파인
그하자손, 고하자손이라고도 어디는 기록되고 어디는 그하자손이라고 한국말로는 되어 있지만 한 고하자손이에요. 그 고하자손이 짊어지지만 절대 그걸 손을 대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절대로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 아론의 자손들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그분만이 하나님을 아는 분이고 그분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금향단, 또 금촛대, 떡상, 모든 기구가 그 안에 많은 것들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될지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만 이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참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에게 젖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젖붙임을 받을 때 이 젖붙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질 때 젖붙임을 받아요. 그러면 젖붙임을 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공급받는 것을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함을 받아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에 우리가 거기서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 열매를 맺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임의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때 할 수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그래서 이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 계속해서 잘라지는 사건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예배 드립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자녀가 되었으면 계속해서 그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그 공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공의의 말씀 안에서 순종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주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었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오늘 교회가 어때요? 정말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주권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었어요. 단 한 번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어요.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절대 주권자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때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론으로, 사람의 가치관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드려요. 1시간씩 찬양을 드려요. 기도를 한다고 부르짖고 주여 삼창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이 내 안에 거하는 걸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께 구하게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16절, 17절에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 오면은 이제 그 진리의 영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느니라 했는데 이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또 그 말씀을 합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나 외에는 나를 힘입은 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와 정의로 세운 그 이사야서 9장에 말한 그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다윗의 왕권을 갖고 오신 왕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영원한 나라,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오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말하시면서 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뭐예요? 예배 속에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가 있죠. 근데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이게 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자들이 그 기도를 드리는 자들 분향단이 있고 거기에 떡상이 있어서 말씀을 받고 다 받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금촛대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신 건 이 금촛대를 앞을 향하여 비추게 하라. 그래서 이 분향단과 떡상을 향해서 비추게 하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환하게 비춰지도록 그 촛대가 세워져 있어요. 이 촛대가 세워져서 그 일을 하는 건 바로 성령님이 이 모든 기도 가운데나 말씀 가운데 역사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장을 가보면 촛대가 나와요. 이 촛대가 나오는데 1장 마지막 절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이 손에 7 별을 갖고 있고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것을 앞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7 촛대는 7 교회라는 거예요. 7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 2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촛대가 7 교회를 의미하는구나. 그럼 교회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과 접목이 되어져서 한 포도나무에 같이 접붙여서 부침을 받은 가지로서 하나님의 성령 바로 그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서 기름을 받아서 빛을 비치는 자가 교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참 포도나무가 맺어야 하는 일은 한 나라 공의와 정으로 다스려지는 한 나라가 세워져야 될 것이고 또 이 나라는 교회구나. 그리스도의 교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서 그 성령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 안에 거한다는 게 확실하게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그는 우리 안에 근데 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돼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통치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도록 통치한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 맞습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마음이 다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가지로서 정말 이 생명을 나타내고 있고 의의 열매를 맺고 그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뭐 한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접붙임을 받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한 걸음 걸음 나아가는 이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구하게 될 때 다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주님의 만남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으로 만나요? 성령님에 의해서 만나요. 근데 성령님에 의해서 만날 때 이 만나는 조건이 그분의 통치권 아래 내가 있고 그분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한 이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성은 내가 십자가에 그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으로 살고 그 공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것이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먹게 되어지고, 이것을 누가 하냐? 성령님께서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을 알아서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럴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열매는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뭐 우리가 얘기하죠. 의미란 뭐예요? 공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가 나타난 열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낸 공의는 바로 그 생명이 선이라는 것이죠. 선과 악 중에서 악은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바로 그 공의로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나타내야 될 그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은 어디서 나타나냐? 그 공의를 나타낼 때, 그 공의의 말씀을 지킬 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킬 때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공의의 열매가 내게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가보시겠습니다. 1절로부터 오직 같이 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인 걸 말하고 있죠. 지체는 많지만 우리는 한 몸이고 그 지체는 많은 지체, 많은 가지가 있지만 기능은 다 다르다. 그래서 각 가지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지는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한 뿌리에서 한 말씀을 먹고 한 나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각각 가지가 각각 은사가 달라, 기능이 달라. 그래서 각각 가지들은
자기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예배. 그 예배가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예요.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우리가 교회가 공적으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는 새벽 예배로 뭐 무슨 특별 예배로 모이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는 여러분이 산제물로 바쳐지는 걸 찾는 예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 한 나라, 한 교회가 되어지고 한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한 가지가 되어져서 온전히 그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근데 그 나무는 뭘로 그 나무를 알아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열매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그 나무가 하나님의 공의의 나무인지 알 수 있지 않아요? 생명의 나무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해서 내가 하우스 오브 지저스에 속한 예배 드리는 하우스 오브 지저스 사람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는 예수님의 것으로서 훈련되기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은 어제부터 해서 한 나무인 예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접붙임을 받은 자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포악이고 정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울부짖음이 교회에서 있다면 1시간을 찬양을 드린들 기도를 몇 시간을 드린들 성령님이 정말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하셔서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처소가 되게 드려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는 건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타나야 되는 일은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그것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도 자녀도 백성도 나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배가 진정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왜 우리 심령 속에 심으셨어요? 우리를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찾으시는 열매인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그냥 귀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그 말씀을 순종하며 자기의 의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했듯이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말씀으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함으로 그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 안에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진정한 열매 맺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들포도를 맺으면 안 되는데 정말 교회가 또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열매 맺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느냐?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이기 때문인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뜻을 이루는 산제물로 그분 앞에 온전히 바쳐질 만한 예물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드려질 만한 예물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살피게 너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더 연결해서 막 나아가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만큼을 레위지파를 세웠고 왜 레위지파가 성막에서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표현해요. 장자가 드려진 왜 애굽에서 그 바로의 장자를 치신 것이 내 장자를 내보내서 나에게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예배를 안 드리도록 내보내지를 않으니까 내가 내 장자를 치리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장자를 친 것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장자를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친 건 이스라엘 내 장자를 내보내서 나를 예배드리는 내 나라를 세우게 하는 걸 거스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의 짓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마귀의 짓인 거예요.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시죠. 아무나 만인 제사장 되나요? 레위지파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를 세우고 각 모든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각 지파마다 그 각 장자들을 개수를 다 세라 그러고 레위지파 개수를 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개수를 다 세어서 레위지파가 조금 적었어. 그러니까 나머지 자들은 5세겔씩 그걸 다 그들에게 성전에 돈을 내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몸값이에요. 몸값.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드려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왜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첫 장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로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되게 해준 거예요. 이것이 10의 1하고 연결되어지고 그러니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을 왜곡되게 전합니다. 오늘날 11조 안 드려도 된다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구약은 끝났다. 무슨 성령은 끝났다.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전부. 우리 너무너무 중요한 거. 오늘 이 참포도 나무에 젖붙임 받은 가지. 한 교회 되어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는 존재,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의 공동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원한 공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셨고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만약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싶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 사이에 여러분 중보가 되셔야 합니다. 중보의 영이 임해서 뭐 울고불고 하는 게 중보가 아니고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중보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기도는 정말 오장이 끊어지는 것 같이 창자가 뒤집혀지는 것 같이 그렇게 오열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영혼 때문에 내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오열을 기도하는 거,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중보가 되어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산제물이 뭐예요? 중보예요. 대속제물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속제물 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드려질 때, 신고를 해서 목숨을 버린 자가 되어질 때 가지가 더 많은 가지가 생기고, 거기에 정말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영광의 그 열매가 주룩주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의 그 참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져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 응답이 열매 맺는 응답인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무엇을 위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럴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의 기업으로 지음받은 이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같은 형제 자매가 중요하고, 우리의 연합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 못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도 가지는 스스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보존하는 것은 뿌리입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그 십자가가 우리의 뿌리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이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이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 십자가만을 붙잡고, 아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예수님을 힘입고 나아가는 참 포도나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근본 죄인인지라 아버지, 정말 우리의 뿌리를 보니 죄인이요, 죄밖에 나은 것이 없고, 죄인밖에 나은 것이 없고, 악밖에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이 되어주셨사오니 예수님을 뿌리로 모신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 뿌리로 말미암아 보존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뿌리에게서부터 받는 그 말씀으로 공급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라져서 불에 던져질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양식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기저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아버지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온전히 산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찾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심으신 이유는 그 바라고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심이고, 그 생명과 그 거룩함에 그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이니,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들이 다 되게 하여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께 끝까지 잘 붙어 있어서 그 참 포도나무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접붙여 주시고 그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고 산제물로서 주 앞에 드려지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함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아버지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또 이 백성들 우매하고 무지한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 고통하고 유리방황하며 벌거벗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옷을 입히고 양식을 나눠주며 주님의 집에 드릴 수 있는 중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